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자다운 삶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보살계. 그 내용에서는 보살의 수도와 수행은 어떻게 잘 이어가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도는 자리와 지혜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또 수행은 이타와 자비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고금을 막론하고 수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하자면 그 조용하고 단촐한 심산유곡, 아마 깊은 산중의 맑은 골짜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원조 스님께서는 발심수행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수불욕 귀산수도리요마는 이위부지는 애욕소전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산속으로 돌아가서 돌을 닦고 싶어 하지 않겠냐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애착과 욕심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즉 돌을 닦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산중, 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과 거의 단절된 산중에서는 수도에 집중하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들과 또 중생들과 반드시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듬어주고 거두어주고 또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동사섭이기도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면 출세간에서 다시 환세간,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또 복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세간을 해서 동사섭하는 대표적이고 현대적이고 또 보다 적극적인 방안과 그 방편에서 바로 불교 TV가 선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서도 하기시섭지 불력열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 말씀도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자체가 배우는 것에도 때에 맞게 배운 것을 수시로 반복을 해서 또 실천을 올곧게 함으로 하여서 몸에 배어들도록 익히는 것으로서 학과 섭을 구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도가 이 아울러서 표현하기를 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움이 되는 것이고, 수행은 곧 섭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익숙할 때까지 실천하는 것을 아울러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도에서는 산중이 수도의 도량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행에서는 이 세간을 곧 수행의 도량으로 삼고 도량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수도는 반드시 수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수행에서는 수도가 곧바로 근간이 되어야만 하기에
실제로 수도와 수행을 구분하거나 분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와 수행의 관계는 지혜와 자비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가 곧 자비이고 자비가 곧 지혜가 되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와 소승불교에서는 수도의 과정을 잘 거쳐서 검증을 확인한 이후에 수행이 가능하다는 절차와 그러한 단계로 수도와 수행을 이해합니다만, 대승불교, 즉 보살불교에서는 수도의 수행을 선후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결국 수도와 수행이 별개의 단계이거나 둘이 아닌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할 것 같으면 불자의 5개와 또 삼위의 10개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9주께는 보다 수도에 가깝지만 보살계는 수도이면서도 동시에 수행을 함께 갖추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먼저 보살에게 계율이란 어떤 의미와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이 말씀으로는 화엄경의 이세간품에 있는 말씀이 몸이 청정한 신청정계, 또 말이 청정한 언어의 청정계와 마음이 청정한 심청정계, 또 모든 배워야 할 계율을 파괴하지 않는 불파일체 학처 청정계와 보리심을 잘 지키고 보리심을 잘 보호하는 수호 보리심 청정계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수호 일체 소재 청정계와 또 은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은밀호지 청정계와 모든 악을 짓지 않는 부작 일체악 청정계와 있다고 보는 모든 견해를 멀리 벗어나는 원리 일체 유견 청정계와 모든 생명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 일체 중생 청정계 이러한 등의 10가지 종류로 보살의 계율을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정계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잘 청정하게 하는 계율로서 우리가 이 계율을 잘 받아 지내게 되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청정해지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신청정계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율로 호신사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신사막이다 말이죠. 이 호신사막은 살생과 투도와 사음, 즉 생명을 죽인다든지 폭력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그리고 삽되고 음란한 행실 등의 이 3가지 악업으로부터 몸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신청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청정계, 어청정계라고도 하는 이 말씀은 말이 청정한 계율로서 이어 악구로서 4가지의 과오, 그러니까 망어와 기어와 양설과 악구, 거짓말과 온갖 미사여구로 꾸미고 아첨하는 말, 또 이간질하는 말,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양설과 악담과 이 욕설 덩어리 말로 빚어지는 잘못을 이제 범하지 않고 잘 거치게 되는 것이 청정기의 위실력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청정계는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자불안석으로서 안정이 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부자유스럽지 않는 상태의 심청정계를 지니게 되는 그 가피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한 계율, 그러니까 영리탐진사견이라 말입니다. 멀리 영혼이 열린다는 겁니다. 탐욕과 진해와 사견, 욕심과 선냉과 삿된 소견, 이런 삿된 생각과 삿된 의견을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를 지니고 보살계를 잘 염두에 두고 실천하고 실행에 옮길 것 같으면 이러한 가피를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에 불파 일체학처 청정계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응당히 배워야 하는 계율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출가와 또 제가자를 아울러서 불교에 기여하는 모든 불자를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배워서 그 지침으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계율을 학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율을 범한다든지 파괴하지 아니하고 계율을 잘 준수함으로 하여서 일체 인천 중작 존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나 모든 천신 가운데에서도 높고 귀한 주인이 되는 혈액을 갖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일체 인천 중작 존주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수보리심 청정계라고 이렇게 하여서 보리심이란 보살심, 즉 보살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심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보리심에서는 육바라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과 사서법, 지혜를 닦는 이 법이 사서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또 아울러서 동사섭으로서 일체의 중생들을 잘 거두고 또 중생을 대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누구에게는 조금 더 마음이 덜 가고 할 것이 없는 그냥 자비히 사이 사무량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드러내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는 소열의 소재 청정계로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청정한 계율은 이 말씀 그대로 미세제 생대포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처럼 아주 작고 소소하고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기 때문에 함부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지키고 보호하는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데 흔들림이 없는 생각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수호하는 청정한 계율이 우리와 우리들의 자성에 본래 갖춰져 있는 계율이라고 한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이란 5개와 8개와 10개와
10중대계 48 경국계의 보살계와 250계와 348개의 구주계 이러한 것 등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만, 바라이와 중대한 중대계는 물론 소소하고 사소한 계율까지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잘 지키고 잘 지녀서 미세한 허물이나 잘못도 범하거나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 수호열의 소재 청정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의도와 다르게 내가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는 수행 체험이 적어서 또 불쑥불쑥 화도 내고 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잘 제어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자꾸 굳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견고해지게 된다면 이러한 허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엄밀호지 청정계다. 우리가 엄밀하게 보호하고 감싸 안는다는 건 참 하기 힘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흉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거칠게 대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마음 상하게 할 때 내가 그 상대에게 좋은 감정으로 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흉이나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발 범계 중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발 범계 중생이다. 이 말씀은 계율을 어기고 계율을 파한 중생을 잘 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파괴한 중생이라고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괴한 중생이 참회하고 다시 한 번 더 보리심을 회복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도록 드러내지 아니하고 엄밀하게 보호하고 감싸 안아주는 보살의 역할을 우리들이 완수하는 것이 곧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 한 실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번째 되는 부작일체악 청정계, 부작일체악 청정계, 이 말씀은 모든 악을 짓지 않는 청정한 계율이란 서수일체 선법이라는 꼭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선한 법을 닦을 것을 맹세한다는 것을 서수일체 선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법을 닦을 것을 맹세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고 모든 선을 잘 받들어 행하는 이 자체가 모든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경계하신 가르침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될 중요한 지침으로 우리들이 지니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미워하거나 다소 불편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그 자비의 어떤 그 발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내면에 이렇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일체악, 모든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런 소극적인 표현과 설명에는 서수일체 선법으로서 모든 선하고 훌륭한 일들을 부지런히 닦고 또 부지런히 닦아서 실행하겠다는 그 맹세와 의지를 담고 있으면서
그러한 소신을 밝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원리일체유견 청정계. 원리일체유견 청정계. 이 말씀은 모든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멀리 떠나는 청정한 계율이 되는 이 말씀은 의계무착이라고 하여서 계율에 대해서, 그러한 계율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유견, 그것이 있다고 보는 견해라는 겁니다. 있다는 것은 그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었지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계속 거기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감정과 내 의식이 불편한 곳에 있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불편한 것만 내 생각에 그게 중점적으로 갇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원리일체유견 청정계라는 것 자체가 모든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멀리 떠나는 청정한 계율을 반드시 깊이 내면에 새겨야 된다는 것.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마음 상하게 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나에게 심어줬는데 나 이 사람을 내가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생각에서 그런 견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잠시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앞으로도 이 사람은 계속 이러한 일들로 나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이어서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일체유견, 그래서 일체유견 청정계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있다 없다 유무의 편견을 떠나서 중도의 실상을 잘 갖추고 또 중도의 실상을 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유견이 없다면, 일체 있다고 하는 견해가 없어진다면 일체무견도 반드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유무의 편견을 따서 있다,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떠나서 중도의 실상을 갖는다는 것은 유와 무, 무와 유, 그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수호일체 중생 청정계라는 이 말씀은 수호일체 중생 청정계란 이 말씀은 모든 중생들을 잘 지키고 모든 중생들을 잘 지키고 또 잘 보호하는 청정한 계율이란 무엇이냐 말이죠. 발기 대비심,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또 크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기 대자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보살의 계율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보다 더 돈독하게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원천이기도 한 것이고 또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율을 잘 받아 지니는 것이 바로 보살의 계율이 되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의 계율은 십중대계로 궁극의 정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계에서는 10가지의 중대한 계와 48가지의 가벼운 경국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이제 합치면 58개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10중 48 경국계의 보살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계와 경국계는 계율을 직접 수지하는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생들과 함께 잘 받아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중대계로서, 십중대계로서 혼자 수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가벼운 48경국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살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대승보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혼자만이 계율을 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들과 함께 계율을 함께 잘 수지하는 것이고, 중생들이 계율을 잘 받아 지니는 것에 보다 정확한 적합하다는 겁니다. 적합한 조건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건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중생들과 함께 보살계를 받는, 또 지키겠다고 하는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모두 함께, 다 함께 성불로 나아가는, 또 성불로 나아가서 모든 악행을 거치고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고 또 좁고 옹졸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터전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를 잘 수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다 더 함께 성불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보살행, 보살도의 의지를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계에 대해서 법만경에서는 중생수 보살계 하면 적입제불이라. 적입제불이라는 이 말씀은 중생이 보살계를 받아 지니면, 곧장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동시에 부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중생수 보살계 하면 적입제불이라. 중생이 보살계를 받아 지니면 곧장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내가 이 보살계를 받아 지님으로 하여서 이제 나도 곧장 부처님의 지위에 이렇게 나도 올라서게 된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생각에서부터 이런 큰 해탈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은 부처님 말씀에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대승보살계를 어떠한 자세로 수지하고 받아 지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니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살계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이 법만경 보살계본을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제1계가 되는 살생계에서 자작살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작살생, 자기가 직접 살생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교인살, 다른 사람의 죽이라고 시키는 것까지 저지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계의 십중대계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지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두 번째 계가 되는 투도계에서는 자도, 이 자도라는 말씀은 자신이 훔치는 것, 자신이 훔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교인도 다른 사람에게 훔치라고 시키는 것까지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것 네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져와, 이런 식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난 삼아서 시키다 보면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대계가 되는 이러한 음계에서는 자음, 스스로 음행하는 것하고 교인음이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런 음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망어계에서는 자망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하고 교인망어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 요즘 교인망어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정교사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교인망어라는 겁니다. 거짓말로서 상대방을 억울한 상황에 만들지 말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고주계라고 하여서 술을 팔지 말라 해서는 자고주, 스스로 술을 판매하는 것과 교인교주라고 해서 교인고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술을 팔게 하는 것, 이것도 삼가하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설사중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은 사부대중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설사부대중제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자신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과 교인설 제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허물을 남에게 그렇게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찬해타계. 이 자찬해타계는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찬해타,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교인 자찬해타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고 시키는 것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여덟 번째 중대계가 되는 이 간석가해계라는 이 말씀은 인색하지 말고 또 비방을 가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은 자간, 스스로 인색한 것하고 교인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는 것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진심불수해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은 성내는 마음으로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 것. 우리가 화가 나면 아무리 나에게 와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참회를 너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네가 진정한 참회를 나에게 하였다고 나는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자비문중으로 이렇게 돌리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포용하고 또 섭수함으로 하여서 우리가 같이 동사섭을 잘 이렇게 어울러서 살아가는 이런 살맛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보살계의 지침이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여기에 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방삼보계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자방삼보,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는 것하고 교인방삼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 등으로 보살계를 수지하는 당사자는 물론입니다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계율을 잘 지키도록 보호하고 관심과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서 함께 잘 동등하게 지켜가는 것이 이러한 십중대계의 범위이고 특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이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십중대계에서는 한결같이 보살이라면 응기상주 자비심하여서 방편으로 구호 일체 중생한다는 이 말씀은 응당 항상 변함없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갖 방편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야 한다고 보살의 책임과 또 의무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10가지 청정한 계율 가운데에서 수행적인 측면의 계율로 구별한다면 은밀호지 청정계하고 수호일체 중생 청정계와 부합하고 있는 설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구나 지분, 지지, 지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누구나 분수를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만족해야 할 때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분수를 알고 자신의 본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분수를 안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것이고, 본분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 그 자기가 머무는 어떠한 곳에서도 자기의 위치와 자기 스스로의 할 일과 자기의 임무를 확실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서 지는 정지한다는 지가 된다는 겁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냐 하면은 끝없는 분노와 끝없는 성냄과 거치지 않는 성질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행동이나 또 그 한마디 말에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성질을 내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특히 후반기에 들어선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분노와 화와 성냄을 잘 멈추고 거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한다면 인욕한다는 것이고 인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살계는 이런 지분과 지지, 지족, 우리가 자기의 분노를 잘 거치고 또 분노를 거칠 줄 알고 항상 분노를 잘 거친다면은 목숨을 마칠 때까지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지족, 상족, 종신, 불욕이라는 이 말씀은 만족할 줄 알고 항상 만족한다면 우리들의 수명이 끝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욕을 먹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이 보살계에 오롯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가한다든지 악담을 퍼붓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서 이제 다시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두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또 모자란다고 여기고 판단한다면 끝끝내 우리는 스스로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욕설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이러한 삶에서는 스스로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멈추고 거치고 만족할 줄 아는 우리들 불자다운 삶으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보살계에만 하여야 되는지, 왜 보살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가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살계의 차별성과 특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5계와 8제계와 10성계 등의 계율은 자기 혼자만 잘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공 청상이 다 보증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오직 보살계만이 중생들과 함께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구성원 전체가 모든 인류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공동 운명체의 정신과 그러한 이념을 잘 지향하고 또 구현하는 불교의 계율이 바로 대승보살계, 보살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전통적인 형식을 보다 원형에 잘 가깝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승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보다 위대한 정신, 또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과 이념, 불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관은 대승불교 또한 보살불교에서 확연히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부처와 보살이 존재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비사상이고 보살사상이고 불교의 사상이고 불교의 이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계를 잘 지니고 보살계를 잘 받아서 잘 실천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보다 예법한 불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깨어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람드리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